우리는 문제들에 휩싸여 있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에게 갇힌 자의 습성이라는 그런 습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도 안 되었고 또한 오늘도 안 되며 당연히 그러하기에 내일도 안 될 것이 뻔하다는 식입니다. 이제 기회가 와도 잡으려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힘을 내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던 은혜를 곱씹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하늘의 별 또한 바다의 모래알 이상으로 갖가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삶을 그분의 손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헤아려 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그 손길은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약하다는 말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라는 말이며 또한 너무 무능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능력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듯 합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렇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무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바로 인간의 원모습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쩔 줄 몰라 하고 안절부절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었으면 영원히 고아일 수밖에 없고 뭣도 모르고 죄짓고 결국 고통스러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러한 운명을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을 모른 채 끝없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주하고 또한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일수라는 것입니다. 은혜 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초라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말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핏줄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종의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가 종이면 그 자식도 또한 자동으로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 바로 우리의 원 신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는 모두 이 죄인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 중 누가 악해지려는 결심을 하고 또한 악해진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혹은 부모님 눈에서 눈물 쏙 빼는 못된 자식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태어난 불효자가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부모 속을 썩이는 일은 특별히 결단하지 않아도 무심결에 쉽게 되어지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죄만으로도 이미 사형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가 그분과 우리 사이에 들어온 뒤로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드리러 갈 때나 봉사하러 갈 때 당연히 가야지. 이렇게 좋은 기회를 왜 놓쳐? 만사 제쳐놓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100%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갈까? 말까? TV에서 재미있는 연속극을 한다는데, 비가 오는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부분 이런 갈등을 겪다가 참석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가수 이미자가 공연을 한답니다. 티켓이 30만 원짜리인데 그 30만 원짜리 티켓을 지나가던 사람이 나는 시간이 없으니 당신이 가십시오라고 공짜로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머뭇거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뛰어나가시겠죠. 별로 반응이 없으신 걸 보니 가수가 마음에 안 드시는가 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이기에 찬양 자체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또한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신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대적할 때 일종의 쾌감을 느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할 때 본능적으로 우리는 기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통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능이 이렇다고 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라는 말이 별로 와 닿지 않는다면 제가 이런 비유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조직폭력 두목이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분의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오늘부터 나의 원수야. 자, 이렇게 전화를 하고는 무작정 수화기를 끊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끔찍한 상상, 그 자체만으로도 하기도 싫은 상상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날로부터 온 가족이 집 바깥으로는 출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집 안에만 꽁꽁 묶여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조직 폭력배보다 100배, 아니 1000배 그 이상으로 더 무서우신 분, 더 위대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수지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고 또 좀 넓은 아파트에 살아가고 또 자녀의 직급이 성적이 올랐다 하더라도 우리가 진정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적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갑자기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가장 친하고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내 편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소식보다 희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서 그분의 딸로서 하나님의 족보 가운데에 이름을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특별히 뛰어난 것도 없는데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잘 보아주셔서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의 시골
집 화장실은 일명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 많이 경험해 보셨을 법한 내용인데, 여름철 그 푸세식 화장실 안은 온갖 벌레들의 야유회 장소입니다. 용변을 보기 위해서 잠시 앉아서 아래쪽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수많은 갖가지 색깔의 형형 색깔의 벌레들이 자기의 집을 짓고, 또한 그 지저분한 똥통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특별히 손과 발이 없는 그들은 온몸을 기어가며 그들의 머리를 밟고 줄을 서서 그 똥통을 빠져나오려 애를 씁니다. 조금 오르려다가 떼구르르 굴러서 떨어지고, 조금 오르려다 또 떼구르르 구르고 떨어지고, 도저히 용변을 마음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손을 내려서 가장 힘이 없어 보이는 연약한 그 벌레를 손으로 잡아서 끌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사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시원한 물에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가만히 얼굴 앞에 대어보니 얼마나 귀여운지요. 혹여나 감기 들라 싶어서 드라이기로 깨끗하게 말리고서는 잠자리에 가서 이불 옆에 고이 눕혀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함께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 친구가 빵긋 웃기에 손을 잡아서 얼굴에 대고 뽀뽀라도 한번 해줄까 싶어서 가까이 대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 못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구더기 같은 인생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구역질 나는 그 지저분한 곳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좀 나아 보이는 생을 살아보기 위해서 서로의 몸을 짓밟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인간인 제가 바라보기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노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을 우리 스스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자녀가 없다 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혹 열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9이 잘 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가 곁길로 가고 고통을 당하면 그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애달파 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또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강한 자는 자기의 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또한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붙들고 또한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도가 높아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한 자입니까? 약한 자입니까? 내가 강한 자라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뜻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처럼 그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안다면 죄악의 모습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이 겹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혀있는 담과 같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또한 기도하고 계시며 또한 살펴보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확신 있는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